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17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에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들 바쁘시죠? 그러는 중에도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계시는 거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바쁜 중에도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사순절.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 특별한 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기억하셔서 바쁜 중에도 주의 말씀 또 주님의 생각과 뜻들 또 그 마음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들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련되어진 내용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야 될 교회의 입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쫓아오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난 2주간의 설교를 다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교회는 단순히 외형적인 이렇게 건물로서 또 사람의 모임으로서만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담고 또 주의 뜻을 담고 있고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공동체로서 그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와 늘 함께 하신다. 그 뜻을 가지고서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는 마음을 주심으로 교회를 통하여서 그분의 일을 지금 이 시대에도 지속하여서 행하고 계신다. 믿으시죠?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우리 좋으라고 하는 일들이 아니어야 돼요. 주님이 즐거우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주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일들이 우리의 일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잘 보여줬던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그 교회를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이 처음으로 별명을 붙여줬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별명? 그리스도인들. 그죠? 그 모임을 통하여서 보여준 이가 있어요. 바울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또 바나바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들이 모여서 보여준 이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오늘도 이제 연장선에서 지난주에는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어떤 모범을 보였다고 한다면 오늘은 베레아 교회에 대하여서 이 바울의 2차 선교지 중에 한 곳이었는데 이 베레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조금 더 어떻게 주님을 닮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고 길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가 되셨습니까?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새로운 깨달음과 또 믿음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기대를 갖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서로 이렇게 교통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의 제목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 교회에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뭐를 이렇게 당당하게 드러내는 곳이 되면, 이렇게 교만한 자세로 나타나면 세상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죠.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웰컴 받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섬김의 위치에 있을 때, 섬기는 중에 교회가 존경받고 또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에헴하고 어떤 품위와 겉모습을 차린다고 한다면 이거 교회하고 어울리지 않는 모습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바울은 늘 이 교회의 품위, 교회의 질서, 다른 한 단어로 한다면 이 교회의 고상함에 대하여서 늘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은 늘 이 전도의 문이 닫혀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늘 기도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디모데에게도 헬라인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할례를,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잖아요. 그에게 할례를 시켜서 선교에 동참케 하고, 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까 봐 그들의 문화를 이미 다 준비시키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전도의 문이 닫히는 것을 염려하여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마음으로 늘 선교의 일들을 준비했고 교회를 그렇게 다독여 갔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4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교회에 준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고린도 전서니까 고린도 교회겠죠. 이 고린도 교회가 이 품위가 떨어뜨려지고 질서가 깨어져 버린 상황이었겠죠. 아시죠? 전혀 몰랐어요? 이 사람들의 품위와 질서가 깨어진 것은 그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자신들의 은혜와 어떤 믿음 때문에 품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거였느냐? 방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들에게 임한 그 믿음의 일들 중에 그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회중이 모이면 내가 받은 은혜가 더 커, 내가 섬기는 스승이 더 좋은 선생님이야 라고 하면서 은혜 경쟁, 은혜 충성, 이것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준 은혜의 주체자에 대한 그분의 생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혜만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방언을 하면 나도 방언할 줄 알아 하면서 막 방언을 하게 되는, 회중에 모였을 때 뭐 여기서도 방언 소리 저기서도 방언 소리, 은혜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의 현상을 믿지 않는 외부 사람이 이제 처음 교회에 발걸음하는 사람이 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 그것을 보게 되면 어떤 그 반응이 오겠느냐? 이 사람들이 미쳤나? 옛날 성경으로 말하면은 이 사람들이 야만스럽지 않나? 이 야만스러운 집단 아니야? 라고 하는 것, 이 반응이에요. 개역개정에서는 미쳤나로 표현되었고 예전 성경에는 야만스러운 행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만스러운 행동들이 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순서를 따라 회중이 모였을 때는 방언기도라는 것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지만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깨닫는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고, 방언은 개인의 유익 차원으로 그것을 잘 질서 있게 단도리 하여서 사용하여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야만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을 경계했던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시죠? 이런 깨달음을 바울은 어떻게 갖고 있었을까? 일찍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미 그런 깨달음을 갖고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일단 여기까지. 자, 성도로서 가져야 되는 고상함과 그 품위를 잃어버리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진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성도라 하더라도, 그 은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은혜롭다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버려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버려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밟힌다는 얘기예요. 내가 밟히면 나 밟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밟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아는지 안 아는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오늘 주제로 비춰본다면 너희의 품위와 너희의 덕스러움이 비치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봉헌을 드리면서 찬양을 드렸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죠? 왜 그게 아름다워요?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신들의 모습을 가지고서 나름대로의 꽃은 아름다운 모습과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숲과 산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창조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는 자신들이 나타내는 영광의 모습들이 있는 것인데, 사람은, 성도는 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인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나게 하여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과 연결하면 성도로서의 품위를, 성도로서의 그 규모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빛을 여기서 이제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게 타고 다니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되와 말, 알죠? 그 쌀 담고 하는 그러는 거. 그러니까 불을 켜가지고 큰 그릇 아래 딱 이렇게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을 켜서 그 위에다 딱 올려놓는 것처럼 빛이 비치게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로서 다 감춰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깨닫는 바, 이 믿음의 은혜, 이것을 비춰줄 수 있는 입장에 서 있어야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떤 말씀인가? 너희들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서 그렇게 자고하고 있느냐? 그럼 좋다. 나도 너희들의 기준으로 갖고서 나를 드러낸다고 한다면 나의 가문과 나의 학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너희들 것보다 훨씬 많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 내가 내 모든 배경과 나의 그런 어떤 자랑할 만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있어서 가장 고상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고상함이라는 것이 바로 품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가장 큰 고상함이기 때문에. 왜? 말씀을 깨달아서 은혜를 알고 주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 중요해요. 근데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돼요. 그 은혜를 통해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내게 갖고 계시는 기대, 나를 어느 삶의 영역과 환경 속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명령, 그 은혜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내 인생 속에서 성도의 품위가, 성도의 빛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개인적으로 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다른 곳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판의 대상이 될 곳이 아니에요. 나름의 빛을 비춰줌을 통하여서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될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막 이렇게 폄하하고 앞에 강아지 이름 붙여놓고 막 그렇게 부르고 화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자업자득이에요. 그동안 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존경받을 만한 일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를 존경해 줘야 됩니다, 나를 존경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되어지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빛을 다시 잘 보여주고 그 일을 잘 감당하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일을 오늘 보여준 교회가 바로 이 베레아 교회, 베레아 사람들이 행한 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베레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한 지명인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것을 보면은 데살로니가가 먼저 선교지였는데, 그곳에서 이 시기한 유대인들이 이 바울 일행을 공경에 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왕이, 가이사 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하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이들을 고소합니다. 옥에 보내고 잡아 때리고 막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급히 이 베레아로 도망쳐 오는 거예요. 이 급히 지나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급히 임하게 된 그 선교 현장에서 이 전도자들의 마음에 엄청난 감동을 준 곳이 된 것이죠. 어떤 입장에서 이들이, 베레아에 있는 이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너그럽고, 이게 지금 새로운 성경의 버전으로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옛날 성경 버전으로는 그들이 신사적이다, 훨씬 더 신사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블 캐릭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주 귀족적인, 신사적인 그런, 한국말로 하면 양반 같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이다라고 하면서 이 교회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이들에게 있었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피면서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내용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임하기를 같이 기도하고 이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들을 칭찬합니다. 11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거기까지. 그래서 너그럽다라고 하는 이 말, 이 신사적이고 고상하다라는 말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인데, 타고난 것이 이렇게 고상한 사람들이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행함, 그들의 태도가 이렇게 고상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할 수도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쉬운 말로 태어나면서부터 이 다이아몬드 숟가락을 들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봤더니만 흙수저, 더 불쌍하면 수저도 없고, 그래도 흙수저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뭐 현실이잖아요.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틀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여기서 고상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태어나 보니 귀족이에요. 여기서 지금 태어나 보니 귀족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12절에 얘기하잖아요. 그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교해 보면 이런 귀족들과 유명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막 다른 사람들, 부러움의 대상이죠. 그렇지만 이 부러운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간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뭔가 삶에 그 결핍이 있는 사람들,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습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다 가지고 있어요. 돈도 많아, 권력도 많아, 지식도 엄청나게 많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권력이면 되고, 내 재산이면 되고, 내 지식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과학적이지 않게 무슨 하나님, 무슨 예수님, 소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다라는 것이 그 무식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로 여겨지는 거예요. 기분 나쁘세요?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다 소위 말하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자신들의 장점이거든요. 근데 인생이 참 재미있는 게 이 장점과 단점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동전 같아요. 앞면과 뒷면이 한번 바뀌면 그 장점이 바로 단점이 돼버려요. 많이 아는 거 장점입니다. 권력 가진 거 장점입니다. 돈 많은 거 장점이에요. 그런데 그 장점이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과 관계되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께로 가는 길을 막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정적인 불행 요인이 되는 거죠. 단점이 되는 것이죠. 좀 덜 부자여도 하나님 믿는 게 좋습니다. 아멘입니까? 안 아멘입니까? 좀 덜 배웠어도 하나님 아는 지식 풍성하고 하나님 믿는 풍성한 게 더 좋습니다. 권력 좀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이 뭔 소용이야? 돈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면, 권력 가질 수 있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어. 나는 이걸 택할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땠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 금수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 자신이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마음을 열고 이게 무슨 은혜인가,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와 자세가 되어져 있는 그런 삶의 태도,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순전하게 섬기고 주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감동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감동 받죠? 저는 교회에서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을 보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분들이 참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그 장점을, 나의 장점과 나의 높은 것을 내려놓고 무언가를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들 속에 성도의 품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 모습 속에서 그의 존귀함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렇게 그를 만들어 놓고 그를 인도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존귀하게 되어지고 그 복음의 내용을 담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아 나가는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존귀함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존귀한 모습, 이 품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에서 얘기하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드러내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존귀하고 우리 마음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한 것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어졌고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예담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간절할 간에 끈을 단 절을 말하는 건데, 절을 보면은 재미있어요. 이 칼도자에다가 7, 7자를 써요. 뭐 확실하게 결단을 내리고 확실하게 찍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주 그 어떤 일을 바라고 기대하고 하는 정성과 마음에 있어서 아주 지극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아주 강한 의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간절함인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상고하였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가 누구예요? 대사도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 주고 있는 이 말씀인데,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 그 말씀 다 그냥 아멘으로 받고 그러십니까? 네. 상고하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돼요. 목사님의 말씀이 성경적으로 바른지 안 바른지 잘 캐치하면서 접수하셔야 돼요. 잘못하다 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저도 그냥 정말 긴장하면서 하나님 말씀 준비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인용하는 말씀이 있게 되어지고 어떤 그 내용이 담겨지면 몇 가지 설교의 내용과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와 주석의 내용들을 몇 번 검토하면서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떨 때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이 말씀을 더 첨가했어야 되는데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남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도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의 얘기인데,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소문 듣고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턱대고 안 듣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 탐구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간절함으로, 정말 원하고 기대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고, 주님을 깨닫고 알아서 그 말씀 속에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도 발견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곳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보셨어요? 이게 예전부터 한국에 있는 탐사 프로에서 고발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영방송이다 보니까 수위가 조절되죠. 근데 이제 넷플릭스다 보니까 그 수위 조절 없이 그냥 PD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거의 다 쏟아냈어요. 영상도 그렇고. 조금 과히 이제 좀 충격적인 장면과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익히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누구? 자칭 메시아들, 이단들에 대한 나는 신이다, 이게 지금 자기들의 주장인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한국 사회라는 게 동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살아 있어요. 지금 다. 그런데 그렇게 많아, 메시아가. 그런데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뭐 30명, 50명이냐? 아니에요. 엄청난 인원들이 거기에 모여져 있어요. 그러면 오늘 주제에 맞춰서 그들의 모임에 품위와 질서가 나타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왜 거기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져 있을까? 신기하지 않아요? 말씀을 탐구하지 않아요. 간절함이 없어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고 찾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들어요. 왜? 복 받을까 봐, 천국 갈까 봐. 하나님의 말씀이 다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성도의 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믿다가 천국 가면 끝나는 걸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끔 하여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JMS가 뭐네, 신천지가 뭐네, 다 그냥 그저 똑같 비슷비슷한 기독교로 여길 거예요. 참외나 오이나 뭐 수박이나 뭐 호박이나 그게 다 그거지. 그렇게 여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그죠? 저들과 우리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얼마나 다르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성도의 품위와 질서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아멘. 우리에게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는 않지만 당당하게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존귀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교회인가, 그런 성도인가 자문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들과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깨달아지십니까? 그 간절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만 그랬느냐? 옛날 성도들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신명기 32장 2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수 위에 담비로다. 신명기의 말씀은 광야 마지막 말미에 이제 곧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세들에게 준 말씀이죠. 광야 생활을 보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수 위에 담비로다. 비 같고 이슬 같다.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슬처럼 적셔지고 어떤 누군가에게는 담비처럼 쏟아져 내리는,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신비로워요. 이슬처럼 내려야 되는 자에게는 이슬처럼, 억세게 쏟아지는 비 때문에 꽃이 떨어지지 않게끔 이슬처럼 내려야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슬처럼 임해요. 그런데 다 씻겨 내려가야 될 영혼에게는 소낙비처럼 그 말씀이 그의 심령에 쏟아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어떤 누군가는 물질의 문제로 응답을 받고, 어떤 이는 장래의 문제로 응답을 받고, 어떤 이는 육신의 문제로 응답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해도 어떨 때는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려지고 어떨 때는 저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져요. 때로는 이 말씀이 이슬로 임하고 때로는 이 말씀이 소나기와 같이 강한 비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져서 해갈의 은혜를 줍니다. 그 간절한 소망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내가 발견되어지질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9편 5절에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막막합니까? 힘들고 지쳐서 잠깐 머무른다 하더라도 가야 할 길이 비춰진다고 한다면 아직 소망이 있어요. 그죠? 다시 힘든 거 좀 지나갈 때까지 좀 있다가 그 가야 될 길을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가야 할 길이 뭘로 보여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
저 넓은 바다를 지나가는 배, 이런 것들도 다 자기의 길이 있는 거 아셔요? 자기 마음대로 막 날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 넓은 우주로 나가는 로켓도 정확한 그 항로를 정하지 않으면 로켓도 우주로 못 날아가요. 가야 할 길을 정확히 보고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 길을 아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거기에서 내게 깨달음이 오고 거기에서 내 길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없던 힘이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시작.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의논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말씀 속에서 힘입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날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기쁨을 갖고 밝게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다고 한다면 성도의 품위가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당연히 세상 사람들 모습에서 우리가 교만해서 나를 보여주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 믿음의 자세, 이 삶의 자세로 살아가면 우리의 그 선한 모습이 마치 빛처럼, 맛이 잔뜩 들어가 있는 소금을 입에 넣은 것처럼 탁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존귀함인 거예요. 우리와 다르지만,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에 그 독특한 모습이 있구나,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하는 그 존귀한 인정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원하셔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회에게 그것을 원하셔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나간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힘을 써야 되고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왜 교회가 품위와 질서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헌금 찬양을 하면서도 우리가 온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찬양했던 그 이유가 바로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어떤가? 성도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무엇을 통하여서 가능하다고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자기를 발견할 때 가능하다라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간절함으로 바라고 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좋아하십니까? 목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말씀 많이 읽고 대하라고 매월 같이 읽어나가자고 성경 정화해서 성경 읽으십시다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매주 설교로 말씀 전하고, 셀 모임에서 말씀 연구해서 같이 성도들과 나누라고 하고. 왜 그러겠어요? 이거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간절한 마음이 서로 이해가 되어지고 일에 동참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믿음도 내 장래의 소망도 나를 발견한 것으로 그것을 행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단언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깨달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의 그 노년은 마지막까지 아름다워요. 나이가 들어도, 연세가 들어도 하나님 잘 믿고 가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깨달음 속에 나를 발견하여 살아가는 그 삶에는 존귀함을 잃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사람 좋게 보이고 사람 생각해주고 위하고 체면 차려서 해서 내 존귀함이 유지되어지는가? 나이 들어서도 아니에요. 주의 말씀 깨달은 것 갖고 살아갈 때에
그 존귀함은 계속해서 유지되어져요. 그를 존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았는데 더 하면 이제부터는 이제 그만 연구하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가? 다 하나 앞에 영광되기 위함입니다. 품이 보이고 하려 해서 나 그럴듯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일을 잘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